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안락하고 평탄하고 또 근심 걱정 없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지만 때때로 우리 인생에는 풍랑이 찾아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도 항상 우리를 안락한 상황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종종 말씀에 대한 순종이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하는 상황들을 허락하시죠.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풍랑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제주에 첫 번째로 오셨던 그 선교사님 이기풍 목사님에 대한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기풍 목사님보다 먼저 제주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 모임을 인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주에서 첫 번째로 장로님이 된 이 김재원 장로인데요. 이 김재원 장로님은 이기풍 목사님과는 다르게 제주 사람입니다. 제주에서 태어났는데 20대가 되었을 때 늑막염 같은 것에 걸려서 배가 크게 부풀어 올랐다고 합니다. 이제 가족들은 이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백방으로 약을 구해보고 무당을 불러서 굿도 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이른 나이에 큰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이죠. 경성에 있는 재중원에 용한 의사가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고 아버지는 급하게 이 아들을 김재원을 재중원으로 올려 보냅니다. 당시 재중원에는 고종의 주치의였던 이 에비슨 선교사가 4대 원장으로 있었는데 희망을 가득 안고 그 의사를 찾아갔지만 절망적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수술 중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치료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라고 의사가 이야기를 한 거죠. 얼마나 절망적인 소리입니까? 제주에서 올라왔는데 힘들게 올라왔는데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또 간청했습니다. 그때 에비슨 선교사님이 이 김재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지금 수술하다가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내가 수술을 하겠습니다. 김재원이 제가 복음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세례를 받은 후에 수술을 받게 되는데 약 2년 동안 7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적같이 살아나게 되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요. 서상윤이라는 사람과 박서양이라는 사람, 우리 한국교회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인데요. 이 두 사람이 이 김재원을 간호하게 되고 간호를 받으면서 김재원은 이 두 사람을 통해 전도하는 법, 예배하는 법, 그리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몸이 회복이 되어서 제주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죽을 병이 기적같이 나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가까스로 광야를 지났으니 이제 약속의 땅에서의 삶이 시작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같은 길을 걷는 그 성도의 생각으로 기대할 때 김재원의 이 남은 삶은 예수님 안에서 안락하고 평안한 삶이 계속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풍랑이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1903년에 제주 땅에 들어와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데요. 바로 다음에 이 김재원의 부친이 사망하게 됩니다. 제주는 지금도 그런 모습이 있지만 당시의 제주도는 생일보다도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조상신을 잘 섬기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죠. 집안의 어르신들은 이 아버지, 김재원의 아버지의 장례 절차를 제주의 정통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때 김재원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제사 드리는 것을 거부하죠. 평생 조상신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라고 배워왔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제사를 거부한 겁니다. 당연히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천하의 나쁜 놈이 되어서 이 집안의 어르신들은 멍석말이를 합니다. 멍석말이 아시나요? 이 멍석으로 말아서 몽둥이로 두드려 패는 겁니다. 얼마나 때렸는지 죽을 것 같은 그 신음소리가 이제 멍석 밖으로 흘러나오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이 김재현의 모친이 눈물을 흘리면서 멍석 위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말하죠. 무당 귀신은 내 아들을 살려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내 아들을 살렸다. 나도 그 예수님 믿을 거다. 나는 다른 귀신의 말 듣지 않는다. 나 예수님 믿을 거다. 그 선포에 멍석마리가 중단되었고 김재원과 그의 모친은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제주 땅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친의 장례 절차에서 정통 방식을 거부하고 믿음을 선택함으로써 멍석말이라는 큰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지만, 고통이 찾아왔지만 그 고통 앞에서 이 김재원은 믿음을 지켰고 그로 인해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이 제주 땅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역시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살펴볼 본문의 주인공은 마리아라는 여인인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약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될 당시의 유대 결혼 문화를 보면 이 신랑과 신부의 아버지들이 협의를 통해서 약혼을 하고 정혼이라고도 합니다. 정혼을 하고 정혼한 뒤에 한 1년에서 2년 뒤에 결혼식 날짜를 잡습니다. 이 정혼이라는 제도는 최소 1년을 약혼 기간으로 잡음으로써 약혼녀의 그 성적인 순결을 증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혼을 하면 결혼을 한 것과 똑같은 법적인 효력이 있었지만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을 할 때까지 서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기간에 신부가 임신을 하게 되면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고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을 했던 여인입니다. 우리 본문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28절 말씀 읽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평안할지어다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기뻐해라. 은혜를 입은 자야. 은혜를 입은 자라 기뻐해라.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아가씨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기뻐해라. 신혼부부 주택 청약이 당첨됐다. 기뻐해라. 신혼부부에게 주는 저금리 대출이 당첨됐다. 이 정도의 소식은 들려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천사가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소식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 천사의 말에 마리아가 당황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당황스럽겠죠. 평생 천사를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천사가 내 앞에 나타난 것도 신기한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소리를 들려주니
굉장히 놀라웠겠죠. 자신을 왜 찾아왔는지 마리아가 궁금해하고 있을 때 이어서 말합니다. 30절 말씀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분명 첫인사는 기뻐하라였는데 다음으로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일, 그리고 이어서 들려줄 이야기는 기쁜 소식인 동시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소식이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이어서 말합니다. 31절 봅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럼 얼마나 당황스러운 소식입니까? 천사는 지금 기뻐하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마리아의 임신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두려움만 잔뜩 가져다가 주는 소식이죠. 지금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기다리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임신을 하게 되면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김재원 장로가 예수를 선택했을 때 겪어야 했던 그 멍석마리 수준이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그리고 있었는데 결혼식도 해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녀에게 천사의 목소리는 안락하고 평안하던 그녀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소리였습니다. 또 죽음만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망을 안겨줄 것 같은 그 생각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와 결혼한 사람이 지금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아이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이 혼전 임신에 대한 소식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2000년 전 유대 문화권에서는 어땠을까요? 부모들은 동네 망신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마리아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외도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배신한 것도 아닌데 임신을 하게 된다고 하니 미안한 마음에 억울한 마음이 더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마리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어찌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묻는 거죠. 아니, 임신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나는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나는 아닙니다. 나 못합니다. 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은혜 받고 싶지 않으니 하나님 다른 사람 선택하라고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안 될 사람은 언제나 핑계를 찾고 될 사람은 언제나 방법을 찾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마리아가 방법을 묻는 것을 보면 마리아는 이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리아의 물음에 천사가 대답하죠. 35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할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네가 낳는 아이는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아이가 생기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가져야 하는데 그런 일방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신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동정녀, 곧 남자 경험이 없는 그 여자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살펴봐야 하는데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탄과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인 동시에 당신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는데,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흠없는 제물, 곧 죄가 없는 제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자손으로 오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한 그 원죄로부터 자유로우실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형상으로 태어납니다. 문제는 죄인은 죄인을 대신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되 죄가 없는 사람의 몸으로 오시기 위해 동정녀 출생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 일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지만,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천사는 그 사실을 마리아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의 세심함을 잘 느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바꾸실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마리아의 친척 중에 나이가 굉장히 많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먼저 임신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그 선포될 말씀도 성취될 것을 보여주시죠. 3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시작. 보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절, 그 26절을 보면 6째 달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방금 36절 말씀을 보면 천사는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종종 이제 여자가 임신을 해서 3달에서 4달까지 되어도 주변뿐 아니라 자신도 모르고 지나가는 여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좀 예민하지 않고 좀 무디면 사실 이해는 잘 되지 않지만 그런 여자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6달이면 누구나 압니다. 주변 사람들도 알고 나도 아는 시기이죠. 엘리사벳과 그의 남편 사가랴는 자녀가 없었는데 나이가 많아서 임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은혜를 베푸셔서 아이를 선물해 주시죠. 그 아이가 세례 요한입니다. 자, 이 일은 마리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봐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저 할머니도 임신하는데 너라고 왜 할 수 없겠느냐? 너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임신할 것이고 너에게서 나오는 그 아이가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천사의 이 말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38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신 말씀에 제가 순종합니다. 주님께 제 삶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순종하면, 이 말씀에 순종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는 것은 율법을 어긴 일이 되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동정녀가 임신하게 하는 하나님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께 순종할 때 따라오는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즉, 자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해야 할 일 하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말처럼 기뻐했고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 아니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쓰임을 받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천사가 여러분을 찾아온다면 어떤 소식을 들려주길 원하십니까? 부자가 된다고 하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자녀가 1등 한다 라고 하면 기쁘실까요? 물론 기쁠 수 있죠. 그러나 그 기쁨이 나의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소식보다 기쁜 소식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런 나를 통해 나의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 소식이 진짜 기쁜 소식 아닐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주실 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은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때로는 무서운 일이, 때로는 두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순종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이런 마리아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지만, 그래서 때로는 마리아를 숭배하기도 하고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아니요,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시골에 살았던 매우 평범하고 일반적인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선택했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뒤따라오는 일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녀를 기억해 주셨고 놀라운 일에 참여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 우리 문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고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 입술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